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예수님 닮아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삶을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그 영원한 날에 그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내셨고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의 뜻에 맞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훈련 가운데 입문케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성 형성을 돕는 길 제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영성 형성을 돕는 길 17페이지 영성 형성의 성경적 모형, 즉 영성 형성의 성경적 모형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모형론적으로 볼 때 신구약에서는 영성인의 다양한 모형이 등장한다. 구약의 요셉, 다윗,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등. 그런데 영성 형성의 대표적인 모형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에 이르는 역사적 여정을 들 수 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박해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훈련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7족을 정복하고 정착하도록 인도하셨다. 이러한 일련의 여정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그치지 않고 한 인간이 마귀의 압제로부터 구원, 훈련, 성장의 과정을 거쳐 현세 천국의 안식을 누리기까지 구속사적 전개 과정의 영적 비유와 모형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을 비유해서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 신약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성경의 모델들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맞게 살아갈 것인가 그 과정을 그 여정을 구약의 성경 모델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신약의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모범으로 모델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가 완전히 삶이 180도 달라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학식, 배운 것, 가진 것, 모든 가문의 모든 자기의 모든 명예, 모든 것들을 자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이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모델들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형상을 담기까지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요셉이나 다윗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모델들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 모델들을 보면서도 참 깨닫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뜻을 모르고 가기 때문에 헤매고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환경이 와도 왜 왔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을 하는 목적은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닥치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환경이 왜 왔는지 하나님 나 못 살게 하려고 주신 환경 아니거든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 육신의 껍데기를 벗겨내시기 위해서 나로 산 내 가치관,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왔던 모든 습관들을 벗겨내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환경도 문제도 사건도
가지가지 대인 관계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몰랐었습니다. 그지? 근데 딱 영성훈련 입문해서, 왜 지금은 영성훈련 입문에 들어오신 분들을 초점으로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딱 환경이 오면 하나님 앞에 딱 엎어집니다. 아버지,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자,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딱 오면 이 문제가 왜 왔지? 이 사건이 왜 왔지? 이게 아니에요. 저를 보니까 그랬거든요. 왜? 배웠으니까, 훈련해서 배웠으니까 딱 문제가 온다, 사건이 온다. 제가 처음에 영성훈련 딱 받고 나니까요. 그때 아가씨 때 했잖아요. 아가씨 때 했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나중에 안 사시립니다. 얼마나 저를 위해 애간장이 높게 기도를 하셨는지. 왜냐? 아니,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영성훈련을 딱 시켜놓으니까, 이거는 무슨 환경이 엎친데 겹친데 밟은데 또 밟고 막 난리가 나서 제가 사실 그랬었거든요. 야,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밤낮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막 환경이 몰아닥치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그래도 나름대로 영성훈련을 먼저 한 1년 반 정도 하셨기 때문에 대충 답은 아신 거예요. 저는 이제 딱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니까 쓸만해 보일 것 같고, 훈련 좀 잘 시키면 교회 전도사라도 좀 써먹을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저기 초신자가 왔는데, 자, 잘못하면 문제와 사건이 너무 많이 오면 못 견뎌서 떠나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개척교에서는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도 입장에서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놓고 그렇게 두 분이서 밤낮으로 기도하셨대요. 나중에서 제가 안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모님, 목사님 기도 덕분에 제가 끝까지 안 떨어지고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게 된 건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딱 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은, 딱 어떤 상황이 오면 아버지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아버지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나는 가르쳐 줄 때까지 물어봐 버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왔었는데 단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딱 문제하고 사건이 오잖아요. 아버지 가르쳐 줄 때까지 물어봐. 어떤 거는 한 달도 가고 어떤 거는 6개월도 갑니다. 가르쳐 줄 때까지. 근데 한 번 딱 어떤 상황이 딱 오는 가운데서 그거를 2주 3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가르쳐 줄 때까지 모르니까 하나님 한번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답이구나 그러면서 상황이 오면, 사건이 오면, 환경이 오면 무조건 가르쳐 줄 때까지, 뭐 길게 물어볼 데 없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 왜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아버지, 알려주셔야 제가 순종을 하든지, 하여간 따지든지, 하나님 앞에 따지든지, 바지가랑이 붙잡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무조건 가르쳐 줄 때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아버지, 왜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저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줬거든요. 왜? 영적으로 깨닫고 네가 그게 인정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라고. 반드시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해서 주신 겁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면 내가 그렇구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깨닫게 하면 다 나의 어떤 육신성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답이 다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막 뭐 문제 줘가지고 그 응답하든 뭐 해결되고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습니다. 회개케 하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줄 때까지 묻습니다. 하여간 6개월이 됐든 막 가르쳐 줄 때까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계속 그렇게 물어보다 보면 한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가는 응답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 탁 열어주시면서 그 문제를 왜 주셨었던가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6개월이 지나서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방법이요. 문제와 사건이 오면 딱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 사건이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서 4시간 이상 5시간씩 하루에 최소한 5시간 이상씩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은사가 그냥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 음성도 잘 들리고요.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착착착착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24시간 물어도 막 하루 종일 물어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 모두 막 화장실 가다가도 물어보고 대인관계 붙어서 아버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힌대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내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잘못으로 생각해요 항상. 그래서 아버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힌대요. 자, 하루는 우리 사장님하고 제가 대인관계를 붙었습니다.
감히 사장님하고 대인관계가 붙어가지고 아우 막 대도 않은 소리를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기를 갖다가 사무실에 있다 전화기를 갖다가 탁 놓고 이제 가버렸거든요. 근데 영성훈련 받을 때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질서가 있잖아요. 화장실에 딱 가는데 벌써 이게 양심에서 아닌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아버지 어떡해요, 아버지 어떡해요, 아버지 어떡해요. 네가 잘못했다고 가서 용서를 구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아우 저는 그때 그 자존심에는요, 엄마야. 그 보니까 그렇지 사장님들도 와 계시고 도저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아버지 어떡해요, 아버지 어떡해요, 손 씻으면서 아버지 어떡해요, 가서 잘못했다고 네가 용서를 구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음성이니까 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자존심 상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전화 받는 척하다 우리 사장님이 입이 이만큼 나와 계시더라고요. 이제 아마 그렇죠. 사장님도 와 계시는데 제가 그렇게 성질을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전화 받는 척하다가 사장님 그랬더니 왜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다 봤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금방 풀어져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도 다 웃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요, 자존심요. 자, 우리 영성 훈련 받을 때 항상 그 말이 있었습니다. 자존심 갖다 버려도 개도 안 물어간다. 절대 영성 훈련 받을 때는요,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예요. 절대 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려졌다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영성훈련 받을 때는 문제와 사건이 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응답이 들려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따지든지 뒹구리든지 바지가랑이를 붙잡든지 하여간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한 단계 아주 재밌게 아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진짜 재밌어요. 재밌고 신이 나요. 환경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막 괴로운데 음성이 들려지면 신난다니까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준데 내가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딱 오고 뭘 줘서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게 내가 순종이 되어서 가진 부분을 순종하고 나면 내가 알아지거든요. 이 안에서 막 평안이 오고 막 기쁨이 오고 알아지거든요. 그러면 또 그 맛으로 또 가고 또 묻고 또 들려주면 또 순종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러면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안 돼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을 엎치고 덮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어느 정도 풀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 악한 내 육신성 세상에서 31년 동안 살다가 덤벙이 돼서 왔는데 그 육신의 껍데기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았어도 그렇게까지는 사라지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 살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에 내 삶은 3년 묵은 거지는 이유도 아니에요. 아주 영적으로 거지 그런 거지가 없어요. 아주 썩은 내 난 시궁창에서 뒹굴고 아주 뒤집어 쓰다가 온 삶이더라고. 보니까 세상에서 살았던 삶이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 와지는 모든 환경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지었던 왜 하나님은 죄는 지으면은 회개하면 용서는 해 주십니다. 그죠? 근데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용서는 해 주셨지만 그 죄값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3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지었던 죄값 치른다 생각하고 이 훈련, 이 고난, 이 아픈 것들 내가 진짜 감사함으로 가리라. 그러면서 제가 훈련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 들려줄 때까지 사건이 오면 문제가 오면 환경이 오면 하나님의 응답 들려줄 때까지 왜 이 환경을 보냈는지 응답 들려줄 때까지 반드시 답을 받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정신의학자인 솔로몬, 찰스 솔로몬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그의 저서 영적 치유의 핵심, 이 책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그치? 훈련원의 저서입니다. 이게 훈련원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적 치유의 핵심에서 이 같은 여정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성 발달의 제 단계를 도식화하고 있다. 본 훈련원에서는 이 도식을 영성 상담에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영적 치유 핵심을
영성 상담에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인 영성 형성을 객관화하는 데는 적잖은 위험이 따르지만 여기서는 단연간의 영성 상담을 통해 유효성이 입증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려 한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곳이다. 이는 우리가 죄와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음을 보여준다. 애굽은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던 세상에 살 때 거듭나지 않는 상태의 상징입니다. 애굽은 거듭나지 않는 상태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홍해 사건이 거듭난 사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으므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가면 요단강 사건은 뭐냐? 요단강 사건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 십자가의 사건이 홍해 사건이라면 요단강 사건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 사건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단계,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분을 온전히 수종 들어드려야 되는 그 단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애굽은 믿음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삶을 말합니다. 그들이 당한 압제는 죄인들이 마귀에게 당하는 압제를 상징한다. 자, 애굽에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우리의 삶은요, 사단 마귀가 조종해서 거기에서 그 조종 당한지도 모르고 사는 삶이 애굽의 삶입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든 중심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법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조종당하는 삶이 이 애굽의 삶입니다. 그 애굽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홍해 사건이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생활을 약속하셨듯이 죄인들에게는 이미 구원의 길이 약속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압제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었듯이 택한 백성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 이 단계에 속한 사람은 아직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와 죄의 압제 아래에 있으며 성령은 외부로부터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 구원으로 이끄신다. 자, 홍해 통과 사건은 구원과 중생을 상징한다. 자, 홍해 통과 사건은 자,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난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6단계, 광야 7단계, 좀 많게는 광야 10단계, 9단계 거듭나서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우리의 습성은 여전히 애굽에서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 주님으로 인해 살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 25년 전에 자, 대한민국 이 땅에 박철수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이중 사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 영성훈련 1세대 1단계 구속사 영성훈련 3년 과정을 허락하셔서 내기둥 4단계를 통해서 영성 형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참 귀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3년 전에 2016년도 한 8월쯤 되었을 텐데요. 제가 성령의 이중적 사역 우리 책도 있습니다만 그 성령 이중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 내적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성령의 내적 열매를 말씀하시고요.
구원사역, 성령의 내적 구원사역을 말씀하시는 거고, 외적 은사사역, 방언, 통해, 예언, 능력, 행함, 영분, 변호사, 믿음의 은사, 지식, 지혜의 말씀 은사 쭉 나오는 거. 성령의 외적, 우리 육체의 권능을 입혀주는 외적 사역을 말씀하거든요. 이거는 마치 비행기 양 날개처럼 균형을 이루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부르짖어 5시간 이상씩 영성훈련 입문해서 갈 때는 5시간 이상씩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5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 외적인 육체의 은사가 충만하게 입혀질 때 이 혼이 자,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인정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자기 중심, 세상 것을 쫓아가려고 가려던 혼이 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인정하게 되면, 늘 경험 체험을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결과가 얻어지네.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나로 살았을 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늘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안에를 가니까, 하나님 쪽으로 늘 가니까 순종할 때 보면 감사하는 거, 기쁨, 희라, 평안 이런 걸 맛보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혼이 늘 세상을 쫓아서 갔던 이 혼이 점점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로 운전대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갔던 이 운전대를 하나님을 향해서 운전대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네. 그러면서 인정을 하면서 혼이 늘 영중심으로 쫓아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나안 2-5 딱 넘어가면은 이제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다 50대 50 딱 돼서 이때부터는 이제 영이 주도권을 잡고 올라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 혼이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인정함으로 늘 운전대를 세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돌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으로 가려고 그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성훈련을 허락하셨는데 2016년도 한 8월 달쯤 제가 죽전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영성훈련 입문 단계에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간증을 하자면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환상은 눈 감고 내가 기도하는데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상은 내가 눈 뜨는데 이렇게 딱 보여주는 부분이 이상적인 부분입니다. 자, 하늘에서 노란 봉투, 노란 갑봉투 아시죠? 노란 갑봉투가 이렇게 제가 봐도 딱 알겠어요. 두껍게 딱 해서 딱 내려오면서 어떤 분이 손을 딱 보여주시는데 손만 딱 보입니다. 노란 각봉투에다가 서류를 꽉 채워서 담았다는 것을 딱 알아져요. 이상 가운데서도 보여지면서 알아지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드렸냐 그러면은 자, 저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이상을 통해서 저에게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딱 하나님께서 인식을 시켜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노란 각봉투가 딱 하늘에서 딱 내려오면서 딱 주는데 그게 받은 게 누구였었냐? 박철수 목사님이었다. 그러면서 25년 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박철수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영성훈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 이상 가운데 저한테 깨닫게 하시면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다시 한번 확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한 번 저는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을 주면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체험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또 제가 힐링과 멘토 하면서도 거기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진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또 가게 된 동기가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영성훈련 3년 과정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또 힐링과 멘토링을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또 허락하셨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닫고 또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귀한 사역이구나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 입문해서 가는 분들은 반드시 9가지 은사 체험하려면 5시간 이상씩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성령의 기도와 인도요. 기도해야만이 들려집니다. 내가 물었을 때 들으려면 은사적인 영의 직관을 통해서
듣거든요. 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영의 직관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거든요. 싹 내가 물었을 때 머리에서 착착착착착착 단어가 딱 떠오르면서 하지 마라, 하해라, 거기는 가면 안 된다, 갖다 줘라,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탁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의 영이 성장을 이루어가고 우리 혼은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 속한 사람은 아직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와 죄와 압제 아래 애굽에 있는 사람들. 자, 죄의 압제 아래 있으며 성령은 외부로부터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 구원으로 이끄신다. 자, 홍해 통과 사건은 구원과 중생을 상징한다. 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함으로 자, 백성들이 40년간 율법으로 훈련 받는 장소이다. 영성훈련 3년 과정이요. 3년 과정이요. 보면은 우리가 광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율법을 통해서 훈련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을 다루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영성훈련 3년 과정 1단계 1세대 구속사의 체험을 통해서 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도 아직 세상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육신 중심의 미숙한 신앙 단계가 광야 단계이다. 그런데 이 광야 단계가 또 참 재미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 광야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끄십니다. 자,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메추라기 만나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은혜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맛도 대단합니다. 그죠? 물어보면 알려주시고, 물어보면 깨닫게 하시고, 물어보면 회개케 하시고, 아주 잘 들려주실 때가 또 광야 단계에서도 잘 들려집니다. 음성이.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광야 단계에서요, 음성 참 잘 들려집니다. 그리고 맛이 있어요. 들려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순종할 때 그것도 맛이 있어요. 그래서 또 물어보고 또 가고 또 물어보고 또 가고 퍽퍽하고 팍팍하고 시체 말로 여름날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땡볕 아래서 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려주시는 게 마치 오아시스처럼 되어져서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를 보니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면 정말 안 가고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맛이 있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손잡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맛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기도와 더불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라. 하여간 아직 아침에 눈 뜨면 묻기 시작해서 막 잠들 때까지 막 하여간 뭐 물어볼 거 없는가 찾아서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뭘 물어볼까 하여간. 그리고 딱 그때는 뭐 다른 게 없더라고. 그냥 딱 직교회. 아주 직장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영성을 한 2년 받고 나니까 직장도 다 끊어버리시고 친구도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나는 집교회에는 답이 없어. 갈 데도 없어. 돈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차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있어요? 못 나가요. 항상 세상에 살 때는 내 돈에 호주머니 돈이 많아서 내 호주머니 돈 없으면 나는 친구도 안 만나러 가. 왜? 내가 항상 사줘야 돼. 친구 만날 때도 내가 항상 사줘버려야 나는 마음 놓고 가지. 얻어먹을 값이 내 호주머니 돈 없으면은 안 나가는 스타일이었거든. 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어요. 자,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배도 안 고프고, 자, 옷을 잘 입고 가면 걸음걸이도 잘 걸어지고,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없으면 밖에도 안 나가요. 돈 안 주니까 나가요. 친구들도 그 많던 선후배들 어디로 갔니? 한 명도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끊을 때는 단절시 있기 때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어. 전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주 옥탑방 겨울에 아주 찬바람 쌩쌩 부는데 거기서 한 겨울을 불도 못 대고 아주 한 겨울을. 그러니까 나는 일어나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추우니까 얼른 일어나는 10분 안에 교회를 쫓아가야 돼. 10분 지나면 추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 옥탑방에 아주 불도 안 떼고 겨울 내내. 추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면 그냥 고양이 세수하고 어디로 가? 교회로 쫓아 내려가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 사모님 목사님 얼굴 보는 거 나한테는 아주 오아시스 같았어. 오아시스. 그 사모님 목사님도 그렇게 잘해 주셨어. 그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사모님 그러고 쫓아 내려가면 어야 6분이셨거든. 어야 밥 안 먹었지. 자, 냉장고에 반찬이라 있으니까
마음 부담 갖지 말고 반찬 다 꺼내다가 밥 먹고 설거지는 자네가 해 이러면서 사모님 밥 먹으라고 하고 목사님도 신선생 밥 안 먹었지 어서 가서 밥 먹으라 경상도 부산 그래서 또 밥 먹고 나면 할 거 없잖아요. 그럼 저는 본당에 가서 교회 가서 개척교회 가서 하루 종일 1시 2시까지 이제 점심 먹을 때까지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배고프면 나와서 또 점심 좀 먹고 또 그러게 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하다 지쳐다 뻗치다 아주 늘어져 버려. 그리고 언제 돌아오냐 밤 10시까지 이제 기도하다가 중간에 밥 먹고 이제 때 되면 밥 먹고 교회에서 밥 먹고 기도하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옵니다. 너무 추우니까 이불 속에 쏙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자고 새벽 기도 또 가야 되잖아요. 새벽 4시 5시 반 되면 일어난 지 10분 안에 빨리빨리 후다다다 하고 나와야 돼. 난 추우니까. 그러면 또 교회 와서 새벽 기도 하고 한 7시 8시 돼서 또 집에 들어가서 잠깐 또 누워있다가 배고프니까 얼른 또 교회 와야 돼. 이야 그 생활을 한 1년 넘게 그렇게 1년 2년 가까이 시키더니 하나님이 딱 서울로 보내시더라. 근데요 그게 고통스럽다기보다도 나는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고 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지은 죄값을 치르고 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값은 내가 치른다. 그 생각으로 가니까 그렇게 뭐 고통스럽지는 않더라고요. 혼자 몸이니까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친정 식구들이나 부모님들은 알까요? 전혀 몰라요. 뭐 그때는 어디다 입도 뻥긋 못해. 돈 10원 한 장 없어도 누구한테 돈 한 푼 주시오 소리도 못해. 그냥 딱 죽어서 그냥 딱 엎져서 그냥 나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냥 딱 있어 버려야 돼. 그렇게 4년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서울로 보내시더라고요. 2002년도에 답심리로 우리 김희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학 동기라고 했잖아요. 우리 김희수 목사님 제가 부산에서 다녔어도 그런 상황에서 다닌지는 몰랐었을 겁니다. 왜냐 겉에는 겁나 멀쩡하게 다녔죠. 그래서 몰랐었을 것입니다. 겉에는 멀쩡하게 다 아가씨 때 입던 옷이 있었으니까 다 멀쩡하게 하고 다녔거든요. 전혀 모릅니다. 자, 이 단계에 있는 신자들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로 오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를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훈련받는다. 자, 불순종이라도 들려지면 무조건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빨리 가는 방법은 들려지면 무조건 순종하라. 자, 신자는 중생한 후에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 옛 육신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를 고난의 연단을 통해 제거하신다.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던 세상에 있던 습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를 벗겨내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벗겨졌습니까? 하루에 5시간씩 부르짖으니까 제가 저를 알겠더라고요. 옛 습관도 나에게 붙어있던 그 세상에 살던 그런 때 묻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하나 솔나무 마른 솔나무 껍질이 벗겨지듯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애지간한 육체의 질병들도 하나님이 다 치료하신 것을 방언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애지간한 질병들도 다 치료하시고요. 막 머리 아픈 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치료하시고 육신의 습관들 언행 심사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 늘 서울 오면은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목사님 이상하다고 막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세상에 살았던 때와 삶하고 예수 믿고 자 영성훈련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지금하고 삶이요. 시체 말하면 천지개벽하는 삶이라는 게 알아지더라고. 완전 여기서 화딱 뒤집어진 삶. 내가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고치기 시작하는데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습성들을 다 고치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바꿔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신들 백날 그런 소리해도 나는 나를 보니까 나는 지금 이 삶이 당신들 보기에는 별 볼 일이 없어 보인 것 같아도 나는 세상에 살 때의 삶에 비교했을 때 천지개벽한 삶이라는 걸 내가 알니까는 저는 의심을 안 하더라고요. 여기다 대고 속삭이는데도 그래요. 나는 나를 보면 알아. 근데 내 자신이 바꿔진 거 보니까 이거는 그런 데 아니야. 절대 이상한 데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을 잡고 가더라고요. 초신자인데도. 자기가 자기를 바꿔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의심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워낙 극과 극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알아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신자는 점차 그의 육성, 독성, 죄악성을 처리받게 된다. 가나안 7 족속들. 인간의 육성, 악성, 독성, 죄성, 부패성, 타락성, 연약성.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벗겨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시기에 신자는 자기의 감정을 극복하고 내 방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대로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고 갈 겁니까? 어떻게 알아줘서 가겠습니까? 우리가 물었을 때 들려주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는 가면 안 된다, 너 거기 갖다 줘라, 순종해라, 이렇게 들려주시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 7살짜리 8살짜리 애들이, 쉽게 말하면 광야 7단계 8단계가 7살짜리 8살짜리 애들인데 그 애들이 뭘 알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엄마가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만지면 안 된다, 이거는 위험하니까 안 된다,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엄마 꼭 붙어서 있어야 된다, 너 혼자 가면 길 잊어버린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늘 항상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늘 어째든지 안 떨어지려고 애쓰는 게 뭐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묻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지만이 이 광야 단계에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한 약속의 땅으로서 이는 신자가 누릴 현세 천국의 생활을 상징한다. 이는 신자가 광야 훈련 후 성숙하여 자아가 처리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단계를 가리킨다. 이 단계에 들어오면 육신적으로는 할 수 없어 보이는 일도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영적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 자, 믿고 순종하여 심을 때마다 거두게 되고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마다 자신의 영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신자는 영혼에 대해 조금씩 안식하게 되어 점차 영 중심으로 살게 되며 마침내 영혼이 온 몸을 주도하고 통제하게 된다. 즉 혼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혼이 9가지 가지가지 은사 단계 갈 때마다 다 체험하고 오셨죠. 다 체험시켜 주시거든요. 방언, 통역, 예언, 능력, 경험, 보통은 3가지, 4가지 한꺼번에 옵니다. 저도 3가지가 딱 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갈 때 상담 받았더니 광야 3단계였어요. 근데 3단계가 적은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교회 나간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광야 3에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3개, 방언, 통역, 예언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혼자서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막 나는 방언 받으니까요 살만 나겠대요. 나는 방언 받으면 한 10시간도 막 기도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받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주실 때는 아버지 내가 방언만 주면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5분도 못 하겠어. 나 방언만 주시면 그냥 막 하루 종일도 기도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주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육신이 또. 근데 어쨌든 방언 주니까 막 혼자서 신나가지고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자, 랄랄라 방언, 기초방언 받은 게 가장 기도하기는 좋습니다. 저는 랄랄라 방언 받으니까 기도하기가 힘줘서 기도하기가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나라방 받아버리면 입 아파서 못해. 뭐 나카오디스베 건날러비 카와다이데스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에 기초방언 주실 땐 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기초방언은 방언할 때 힘을 많이 받고 하거든요. 어쨌든 막 육신의 힘을 줘서 막 배창자가 끊어지도록 해야 되니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새벽이고 아침이고 막 뭐 버스 타고 가고 막 지하철 타고 가고 봉고차 타고 가고 뒤에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러고 다니까 랄랄라 방언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주니까. 예. 랄랄라 방언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좋더라고. 야, 다행이다. 내가 막 나라방언 안 받아서 다행이다. 랄랄라 방언한데 아주 기도하면은 이게 힘이 얼마나 막 이거는 힘을 주는 대로 막 나올 수 있더라고. 랄랄라 방언은.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랄랄라 방언 하면서도 막 방언이 저는 막 30번도 이상 더 방언이 바뀌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체험해 주시면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막 나는 나라방언 안 주시고 이러지 마세요. 처음에는 기초방언 받아야 힘 받아서 육신의 힘을 가지고도 기도하기가 좋다. 랄랄랄랄 하든지 페페페를 하든지 따따따르 하든지 하여간 그 단음으로 받는 게 처음에 갈 때는 좋더라. 기도하기가 좋더라. 힘줘서 기도하기가 좋더라. 입도 안 아프더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본 훈련원에서는 가나안 생활을 4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는데 제1단계는 가나안 입성으로부터 길갈에 이르는 여정이고 제2단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며 제3단계는 토지의 분배 과정이고 제4단계는 안식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다. 1단계에서 요단강 도하 사건은 신자와 그리스도가 동일시되는 체험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단계에서 여리고성, 가나안 2-5쯤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단계. 자, 육신 중심, 영 중심이 50대 50이 딱 돼서 반반 딱 돼서 이때부터는 영이 주도권을 잡고 가는 신자. 가나안 2-5부터는 영이 주도권을 잡고 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세대에서 1단계에서 구속사회에서는 가나안 2-5 정도 되면 이제 영이 점점 주도권을 잡고 힘을 받고 가면서 육신은 점점 약화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단계만 가도 싸워볼만 하다. 누구하고 싸워봐요? 이놈은 마귀 새끼들하고 싸워볼만 하다. 이놈은 자하고 좀 싸워볼만 하다. 이 내 자신하고 하나님 없이 늘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이 내 육신의 속성하고 좀 싸워볼만 하다. 요 단계가 이제 가나안 2-5. 자, 요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2단계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신자의 자아 부정에 해당된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의 하나로서 보통 이때부터 영성적 윤리 단계가 시작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7족,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육성, 악성, 독성, 재성, 부패성, 타락성, 연약성. 온갖 재성과 육성의 가치관, 고정관념, 그리고 세상적인 요소들을 뽑아내는 것이다. 3단계는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 및 정복지의 분배가 이루어진 시기로서 영성 발달에 있어서는 제2의 광야와 같은 힘든 시기이다. 자, 가나안 2-5 넘어가서 3-3 정도 가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시작하면서 제2의 광야 단계가 또 시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때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막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 느낌상 막 가나안, 아니 구말리 장천에 저 하늘 꼭대기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도 다른 거 없다. 꾸준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냥 엎드려서 그냥 침묵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더라. 요 단계마다 상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 있을 때마다 상담을 통해서 이 단계에서는 요렇게 하십시오. 요 단계에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 시기니까 이 단계에서는 그냥 묵묵히 침묵하고 그냥 인내하고 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상담을 받지 않으면 가치관이 변화를 받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이 영성훈련에서 상담을 주 핵심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상담을 통해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들려주신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심령에 확 꽂힙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떤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그 상담을 통해서 그냥 한꺼번에 확 풀어지는 것도 있고, 오는 과정에서만 그러겠습니까? 힐링과 멘토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번씩 탁 꼬집어주면 여기에 딱 묶였던 것이 그냥 확 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른 또 깨닫고 가고 한마디 해주시는데 그냥 확 깨달아져가지고 그렇구나. 이것이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것이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바꿔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힐링과 멘토링에서 영혼, 몸, 정신, 심리 상담을 받고 있잖아요. 그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묶였던 부분이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내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해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 3년 훈련, 영성훈련 입문하셨다면 반드시 상담은 절대 한 달에 한 번씩 빼먹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빼먹으면 누구 손에다? 내 손에다. 그만큼 늦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돈이 없으면 저는 했다 했잖아요. 돈 없으면 하여간 어디 가서 빌리든지 돈을 팔든지 어쨌든 상담은 꼭 받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돈을 팔든지 어디 가서 팔 거라도 있었으면 팔아서 받았을 거예요. 근데 팔 것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저는 애상으로라도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 갚았다. 훈련 3년 딱 마칠 때 다 갚았다. 하여간 막 어떻게 받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여간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주실 것입니다. 악착같이 가야 됩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악착같이 가야 된다. 자,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심한 징계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상담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묻고 행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군인이 군대 훈련에 딱 훈련소에 딱 들어왔는데 훈련 안 받겠다고 뻗어봐야 막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치? 저기 논산훈련소에 4주 훈련 받는데 거기 들어가면 막 좌로 굴려 우로 굴려 저는 안 가봤습니다. 뭐 하는데 훈련소에 딱 들어와가지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거기서 몇 바퀴 더 맞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죽으려면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영성훈련 입문했다 이거는 하나님 안에 딱 군대 딱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안 하고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뭐 벗어나려면 죽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에 입문해 하셨다 그러면 어쨌든 적극적으로 상담받고 어쨌든 기도 5시간씩 하시고 어쨌든 영성훈련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교재 열심히 읽으시고 어쨌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쭉 받아서 가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여기 훈련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게 된다. 4단계는 안식의 단계로서 생명 단계에 이르면서 총체적으로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제하게 된다. 가난한 3-7 정도 되면 7, 8 정도 되면 내주내제하는 그런 단계가 주님 함께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내주내제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을 자기 영혼의 친아버지로 사랑하게 되며 영혼이 이제 이 단계에서는 영혼이 내주내제하게 되면 영혼이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의 친아버지시네? 진짜 내 아버지였네? 이러면서 인식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이 혼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이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네. 어머 진짜 내 아버지네. 어머 아버지네. 어머 아버지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 이야, 그때부터 그냥 아버지 부르는 그전에 우리가 주님 예수님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아버지 불러지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혼자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 아주 중심으로 부르면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쫙 들어가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부르는 게 너무 좋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영혼의 친아버지로 사랑하게 되며 모든 일을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도록 체질이 바뀌게 된다. 자, 영성훈련의 4단계 생명 단계에 가서도 우리가 그 생명 단계의 맛을 보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안일에 빠지지 말고 더욱 열심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대로 살아야 한다. 그럴 때 현세 천국의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보니까요, 가는 과정 가운데요, 하나님이 조금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면 좀 쉴 틈도 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조금 안일에 빠져. 아니 감히 건방지게 지금 힐링과 멘토링 하면서 지금 거의 20년, 21년째 오고 있는데 2단계 훈련 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하나님 음성도 잘 들리고 이러면서 건방을 떨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어머 이것이 내가 사단 마귀에게 속을 뻔했네. 아니 감히 아이고 되지도 않은 주제가 어디 됐다고 또 금방 또 안일에 빠져갖고 조금 숨통이 트니까 살만하니까 또 그러고 가더라고요. 육신은요, 절대 육신은 틈을 주면 안 돼요. 조금 틈을 치면 지가 좀 잘한 것처럼 착각하고 가고, 조금 숨쉴만 하면 나 요만하면 된 것 같아. 제가 3년 가지고 딱 훈련 마치고 나니까 이제 난 다 됐어.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다 됐어. 다 되기는 뭔데 다 돼. 이제 시작인데. 3년 마치고 나니까 이제 시작인데 어디에 다 됐냐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숨통 돌릴만 하면 육신이 좀 안일에 빠지려고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사단 마귀가 나를 속이는구나 100%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다 됐다 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어쨌든 아주 온전한 믿음의 아주 온전한
원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려면은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로서는 측량하지 말고 가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장성한 분량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정해놓고 가는 거니까 그렇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요, 우리요, 다 죽어서 오늘 주님 앞에 꼭 가도요, 다 온전하지 않다니까요. 온전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버거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조금만 가시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감사, 또 그 기쁨이 있어서 또 아주 행복해함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단계 가시면 하나님이 참 아주 하나님 안에서 맛을 보고 가는 그 표현은 제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만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음성을 다 들려주시지? 물론 은사적으로 탁탁 깨달아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듣습니다만은, 뭐만 물어보면 착착착착착 알려주시고, 뭐만 물어보면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니까 막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요. 아이고, 이제 내 인생 팔자 폈네. 하나님 음성 들리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이제 내 인생 살만하겠네. 이제 이러면서 제가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어떠냐고요? 예, 너무 살맛이 나서 넘쳐서 아주